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이 흙이니 사람을 흙으로 빚은 질그릇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일반적인 질그릇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였기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겉모양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보배로운 질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간직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대조함으로써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장 싸고 가장 가치가 없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보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과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릇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대조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육체적 외양을 연약한 것으로 그리고 그의 언사를 가장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 경멸하고 또한 핍박을 했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그런 연약한 면이 있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완전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작은 도자기 등잔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값싼 도자기용 등잔이 주로 빛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부서지기 쉬운 등잔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간은 그의 손으로 빚은 질그릇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질그릇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는 바로 자신이 사도다,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위대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요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진다라는 의미가 에노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깨지기 쉽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참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우리의 늙음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가만히 보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생명에 관해서 사람의 몸에 필요한 피 한 봉오를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공기 한 줌을 만들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이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능력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에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고 발명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충분자께서, 전능자께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보배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인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중심의 자세를 찾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질그릇에 관한 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잘 알면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거나 깨짐받거나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8절과 9절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대적인 세력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하며 그를 격퇴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던 위험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외적인 환경들이 아무리 곤란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들리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환경을, 어떤 그림을 보고 이 말이 나왔냐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 안에 포도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무거운 곳으로 꽉 누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겨쌈이라는 단어, 들리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박해를 받아도라고 할 때 이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오코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쫓아가는 행동을 보고 바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봤을 때 바로 죽일 듯이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디오코, 박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거꾸로 뜨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설령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기댄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벽에 기댄다라는 뜻이 아만입니다. 이 말을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이 아만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이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사물에 내가 기댄다라는 겁니다. 내가 벽에 기댄다는 것은 저 벽이 나를 버텨줄 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문제와 심각한 반대가 사방에서 그를 둘러쌀 때에도, 곤경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절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분에게 기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고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다시 살아날 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성도는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완전히 절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몸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모두를 멸망시켜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어서 정말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까? 성도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죽을 육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육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를 살면 하루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없어질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흙으로 화할 육체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라는 것을 오늘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진리는 결국 주님을 믿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결코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 자체를 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는 육체는 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인생의 목적이 된 때 그것처럼 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이쁜 외모를 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 감동이 없으시죠?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적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모든 외모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까? 그리고 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까?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왔습니까?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 구원하실 그 사람을 위해 나는 죽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2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할 때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마 이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죽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이 조롱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신 결과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기까지 누군가가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분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